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좋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보겠습니다.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고 생각하며 그 희생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먼저 12절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왜 몰아내셨을까요? 1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결국은 가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한 거죠. 우리는 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았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꼭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모든 과정 사실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셨어요. 여기에 참 좀 극단적 단어를 썼어요. 그냥 몰아내셨다. 중국어로도 摧다오, 摧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도하시고 이끄신 게 아니고 몰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광야에서 40일 왜 금식하면서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거는 필요한 과정이고 필요한 훈련이고 필요한 시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때론 우리가 삶 속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외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다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그냥 제거해야 되는 일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
경험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으로 몰아내신 게 아닐까.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이제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을 때 때로는 좀 마음에 의문이 생길 때도 많아요. 모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상황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힘든 상황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이런 고난을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들을 내 삶 속에서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어려움들, 흔히 세상이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과연 없애길 원하실까? 제거해버리길 원하실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임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몰아내신 게 아닐까? 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구해야 될 방향이 다르게 되죠. 그냥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 역사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틀린 거는 없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좀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극복해 나가는, 승리해 가는, 과감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성장, 영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오늘은 좀 특별히 또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제 같이 나눴지만 광야였어요. 왜 굳이 광야였을까? 왜 광야여야 되냐? 저희는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마음에 광야가 돼야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 이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오늘 어디 가서 전했을까? 마찬가지로 사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반전시키는 절대적인 진리인 이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이런 신분을 가지면은 당연히 저는 왕궁 안에서 전해도 그쵸, 가능하죠. 오히려 그게 더 마땅하지 않아요? 그의 신분에 맞게, 그의 복음에 맞게.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로 한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호숫가. 여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물론 이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형제 요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들이 사실 사회적 상류층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부도 좀 약간 이제 정말 지식인 분류에 속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나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유식하고 지식인이고 또 사회적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곱과 요한, 이들은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은 사실 이 당시에는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그 결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널리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결국 성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의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갈 때 저희 기수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다른 저희 신대원의 다른 학년들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물론 저희 같은 기에도 동기 중에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만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 이제 그런 헌신자들, 보통 언제 헌신하냐? 많은 사람들이 좀 사회 경험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일하는 중에 이제 부름받아서 헌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은퇴하고 신학하고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이제 교역자,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겠다는 이 헌신은 사실 이 자체로만도 소중하죠. 근데 왜 다 이제 직장 다 다니고 나서야 돈 벌 건 다 벌고 은퇴까지 하고 왜 그럴까? 물론 그때서 주님을 만나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꼭 사회에
사회에서 뭐 일을 사회 경험을 있어야지 그래도 목회도 좀 이제 잘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오해들이 또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회 경험이 있으면 뭐 좀 플러스도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뭔가 다 갖춰야지만 이제 부름 받아서 뭐 하느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부른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30대 초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30세. 그 제자들은 뭐 예수님과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젊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 신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그 헌신의 결단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신분과 능력과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 돈 그거를 떠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구정 전날입니다. 대만에서는 사실 오늘이 주시라고 다 같이 가족끼리 밥 먹고 식사하고 해요. 그러지 못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은 주님 안에서 그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구정 때 또 만나겠습니다.